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총 14장으로 구성된 스가랴의 전반부인 1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은 8개의 환상과 금식에 대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전날까지 본 6장까지는 8개의 환상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보는 7장과 내일 보는 8장에는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임할 때는 다리오 왕 2년 때에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 2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오늘 또 2년 뒤인 이 4년 때 이렇게 BC 518년도에 스가랴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BC 520년에서 516년까지 성전이 다시금 멈췄던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해서 516년에 성전이 재건되게 됩니다. 이 4년간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했던 것입니다. 그런 중에 바벨 사람이 무리를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면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베델에서 온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한 질문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금식해야 합니까? 라는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한 이후에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금식일을 정해서 5월달과 또 7월달과 10월달과 또 4월달에 각 내용에 따라서 금식을 70년 동안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5월에 행한 금식을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이 5월달에 행한 금식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성전이 586년에 다 무너질 때 이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금식을 계속적으로 해왔는데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BC 518년도 다시금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지금 재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성전이 재건되고 있는데 하나님 더 이상 지금까지 해온 이 금식 계속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금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말씀이 오늘 7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금식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바로 금식의 참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금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질문한 것을 보면 이 성전이 지금 건축되고 있는 이때에 성전이 건축되고 있으니까 이제 금식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시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금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이 질문한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지금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식을 바르게 이해하고 금식에 대해서 온전히 정말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금식은 누구를 위하여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을 위하여, 먹고 마심을 위하여 행한 것이다. 원래 금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금식한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기억하며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이 심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금식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금식, 이스라엘 백성이 한 금식에 대해서 나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다. 이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냐, 너희가 먹고 마시기 위하여 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이 불타버리고 아마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키고자 금식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지 아니하니까 한 해, 두 해, 5째, 10번째, 70년이 지나면서 어떻게 지금 변해갔다는 것입니까?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붙들고 예배하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버렸다는 것입니까? 세상과 더불어 이 바벨론의 문화와 더불어 이 세상 속에서 금식은 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종교 행위를 하는 그러한 금식의 행위를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마음에 우상을 품는 것이죠. 그렇죠. 그 우상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동안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 전심으로 한 마음을 품고 금식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서 금식을 해야 하는데 이 70년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금식의 행위는 있지만, 이러한 종교 행위는 있지만 또 다른 마음에 무슨 마음을 품어요?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 주는 유익과 편리함을 향하여
나아가다 보니까 형식적인 종교 행위는 있지만 그 마음은 계속해서 어디를 떠나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도 그 안에 있지만 그 안에 또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세상이 말하는 것을 향하여 마음을 두는 것, 두 마음을 두는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이 재건되고 있는 이때에, 이제 2년 후면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되는 이때에 이 베델 사람들이 금식을 계속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금식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금식을 하는 너의 마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일 아침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와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또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아가는 모든 우리의 행위가 종교적인 행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잘못과 죄악됨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며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이 5월에 했던 금식, 7월에 했던 금식과 같이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연락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님 앞에 했던 그 금식의 애통함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는지 살피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그 금식, 오직 나의 유익과 만족과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갈 것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것을 내가 다짐하며 나아가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의 모습, 그 금식의 마음의 그 애통함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삶 속에서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르게 금식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지 못했던 그러한 종교 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을 버리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은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고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고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단지 종교행위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더욱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계속 이렇게 옷이 젖는 거예요. 세상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계속 옷을 이렇게 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의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도 자라나다 보면 세상의 영향을 너무나도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공부해서 그러한 길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삶이 우리 앞에 닥쳐져 있습니다. 더욱더 무서운 것은 거기에서 우리가 무기력해지고 무감각해지다 보면 우리는 어찌 보면 앞으로 평생 동안 종교행위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금식했던 것처럼 예배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랑비에 옷이 젖을지라도 가랑비에 옷 젖음을 보고 더욱더 하나님의 품으로 쏙 들어가서 젖지 않는 삶, 세상에 영향받지 않는 삶,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8절에서 14절은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이유를 다시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심판받았습니까? 마음에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 두 마음을 품는 것,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삶 속에서는 진실한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지 않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지 않고 압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보니까 어떻다고 표현했습니까? 금강석 같게 하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았다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심판을 받는 이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심판의 이유를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금식과 연관하여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금식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지 않는다고 심판받는 거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금식하지 않는다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예배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금강석같이 굳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있는지 살펴보고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는 자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될 것이요, 그 부드러운 마음에 생명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겠습니까?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 모습에 우리의 시선이 예민하여 나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떠나셨던 적이 있습니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함께하는 그 성령의 은혜가 언제 떠난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너무나도 귀 기울이고 나의 욕심의 소리에 너무나도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나의 삶의 모습에 우리의 시선이 너무나도 가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모습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습니다.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겠습니까?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에 자꾸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옷 젖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쏙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는데 아무리 우산을 쓴다고 그 비가 우리를 젖지 않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우산을 써도 비바람이 치면 다 젖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도 엄청난 비가 와서 제가 집과 교회를 오고 갈 때 우산을 아무리 써봤지만 옷이 다 젖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젖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젖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품으로 쏙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쏙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환난의 시기에 정말 세상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그 시기에 돌아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둔감할 때는 둔감하고 민감할 때는 정말 민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어떤 데 우리가 둔감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소리, 세상의 시선에는 정말 둔감해야 됩니다. 여기에 너무 예민해져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둘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곳에 정말 민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오늘 내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두시는가? 하나님이 오늘 이러한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시는데 나를 통하여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시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민감하시고 세상에 대해서는 좀 둔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오늘도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의 은혜의 시작임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행위가 자신들을 위하여 한 행위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삶과 우리의 기도의 삶,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행위의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애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러한 예배의 삶으로 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세상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민감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8월 한 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